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새 학기를 시작하게 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생각할 때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교차하지만 아버지 주님, 우리 아이들 이 시작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맡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이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친구들이 주님의 향기를 느끼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님 예배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부족한 자의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귀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온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꼭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혹시 있나요? 네,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한국사회발전연구소가 전국에 있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전도사님과 동일한 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설문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면요, 초등학생은요,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화목한 가정이라고 대답합니다. 자, 무려 43.6%의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중학생부터 이 생각은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요, 화목한 가정이 1등이긴 해요. 하지만 성적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슬슬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은요, 네, 완전 흑화했어요. 자, 고등학생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적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 이제 보니까 행복의 조건에 화목한 가정은 보이지도 않게 되었죠. 자, 참 안타깝습니다. 학년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족의 화목과 건강보다는 돈과 성적이 행복의 우선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었던 OECD의 청소년 행복지수를 보면요.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돈과 성적이 행복의 조건일까요? 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어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먹을 것이 많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아멘. 자, 아무리 돈이 많고 잘 먹어도요, 잘 살아도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면 의미가 없대요. 비록 가난할지라도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할 때 행복이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전사님은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가족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서로 화목하지 않는다면 행복하지가 않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왜곡된 행복, 어딘가 잘못된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요, 그런 무리를 보신 우리 예수님은요, 험하고 가파른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온 사람들은요,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분지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둘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무리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예수님의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내가 얻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무리는요, 산을 올라가야 하는 고생을 감수하지 않았어요. 그냥 흩어져 버리죠.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험하고 가파른 산을 올라가야 하자 예수님을 따라가길 멈췄던 무리들과는 다르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을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가져야 할 기본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행복의 길은요, 우리 눈에 보기에 편하고 완만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 험난해 보이고 내가 희생을 해야 하는 힘든 상황과 마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비록 나에게 때로 힘들 수는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요. 그분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갈 것을 결단한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진짜 행복의 길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8가지의 말씀을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요, 그들의 가난했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또한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 애통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자,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보며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그런 그들의 아픈 마음을 안아주신대요. 위로해 주신대요. 온유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업을 맡겨주시고 그들이 창대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인데요, 늘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처럼 살길 원하는 이들의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대요. 그러니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고 내 몸과 같이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요, 나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공동체 가운데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질 거래요. 점점 예수님을 닮은 자녀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죠. 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환난이 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고난도 견뎌내는 이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왜요? 천국은 이미 이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솔직히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굉장히 많이 멀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내 삶이 편하거나 갖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복한 사람의 모습은요, 전혀 편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고통을 받으며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힘들고 살기 어려운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이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자, 전사님이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말씀 한 구절을 읽었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잠언 17장 1절의 말씀. 자, 시작.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어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먹을 것이 많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아멘. 자, 우리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인 이들 사이에는요, 화목이 넘쳐요. 여기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비록 이 땅에서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지만 하나님의 가정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요, 이 세상에서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죠.
그렇기에 힘들고 어려운 삶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요, 안정과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눌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전도사님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요, 초등학교 시절 학교길마다 늘 집 앞에 마중 나와 계셨던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와 안아주실 때였습니다.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가득히 느껴졌었죠. 전도사님의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좀 아프셨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크게 느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어머니의 사랑과 소중함을 가득하게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분명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그 순간 역시 사랑과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반대를 말합니다. 행복은요, 안정과 소유에서 나오는 거래요. 그리고 이걸 충분히 가지기 위해선 실력이 필요하대요. 실력이 없고 도태되면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이 뭔지도 모른 채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 의미도 모르는 경쟁을 하며 지쳐가고 있어요. 마음이 점점 삭막해지고요. 내 주변 사람들, 심지어 사랑하는 내 가족마저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다투며 살아갑니다. 분명 먹을 거는 많은 시대인데 행복하지가 않고 결핍과 다툼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요, 오늘도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늘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향해 우리가 손을 뻗으며 나아갈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팔복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때로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중등부 식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제자가 아닌 무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팔복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우리가 되고 이웃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님을 닮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잘 들으셨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간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하심, 위로하심의 역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 안에서 늘 형통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